가르멜의 산길 제27장 계시의 둘째 형 숨은 비밀의 밝힘을 다룸. 계시가 하느님과의 합일에 쓰일 수도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경우와 이 점에서 악마가 많은 속임수를 쓸 수 있음을 들어서 말함. 계시의 둘째 형은 숨은 비밀 또는 신비를 밝힘이라 했다. 이것은 두 가지일 수 있다. 첫째는 하느님 당신께 관한 것으로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현의가 이에 포함된다. 둘째는 하느님의 일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란 우리 가톨릭 신앙의 교리와 이에 관련된 신앙 진리를 밝혀주는 명제들이다. 이 중에는 예언자들에 의한 계시들, 하느님의 약속과 무서운 경고들이 많이 있고 신앙 문제에 있어 이미 일어났을 일 및 일어날 일들이 역시 포함된다. 하느님께서 보통 계시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도 이 둘째에 다 넣을 수 있으니 이를테면 세계 일반에 걸친 것, 어떠어떠한 왕국, 지방, 정부, 가정, 개개인에 관한 따위들이다. 이런 따위의 예는 성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특히 예언서들에는 이런 종류의 계시들이 모조리 다 있다. 이런 계시들은 똑똑하고 알아듣기 쉬우므로 그 예증을 대느라고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시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느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계시를 내리시는 까닭인데 말씀으로만 하실 때가 있고 표징만을 가지고 하시는 때, 형상이나 영상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저것을 동시에 써서 하시기도 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의 경우 특히 묵시록의 경우 전편에 걸쳐서 그러한데 거기에는 우리가 말한 계시의 모든 형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방식도 발견된다. 하느님께서는 현대에 있어서도 둘째 형에 포함되는 이 계시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리신다.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명수와 당할 고생,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람 아니면 이러저러한 나라가 겪어나갈 일 등등을 흔히 계시하신다. 우리 신앙의 신비에 있어서도 그 진리 내용을 밝혀내 주시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것은 그 진리 내용이 이미 계시된 것이므로 본래의 계시라고 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이미 계시된 진리를 드러냄 또는 밝혀냄이라 해야 옳지만 이러한 계시를 듣고 악마는 비상하게 손을 쓸 수 있다. 이러한 계시가 흔히 말과 형상 아니면 이와 비슷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악마는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다른 계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조화를 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영이든 첫째 형이든 여기서 말하는 둘째 형이든 계시가 신앙에 관한 것일 때 만일 색다르고 엉뚱한 무엇이 계시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늘의 천사가 말했다는 보장이 있다 해도 그러하니 이 때문에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응당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 1장 8절. 그런 까닭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에 관한 것은 이미 교회에 계시되어서 그 이상 더 계시될 것이 없는 만큼 새삼스러운 계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에 포함된 잡동사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각오가 필요하다. 설령 이미 계시된 것이 새로이 계시되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이 계시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벌써 교회에 충분히 계시되었다는 그 이유로 믿어야 한다. 말하자면 계시 내용을 따지고 드는 이성일랑 덮어두고 차라리 단순 솔직하게 교회의 교리 및 그 신앙, 즉 성 바오로의 말대로 들음을 통하여 들어오는 신앙에 몸을 맡겨야 한다. 더구나 속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럴싸하고 참되게 보이더라도 새로 계시되었다는 그 신앙 진리를 믿거나 궁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악마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꾸며내려 할 때면 진리와 그럴듯한 것을 미끼로 삼아서 우선 영혼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속여 넘기기 때문이다. 그 하는 짓이 가죽을 꿰매는 말총과 같으니 먼저 단단한 말총이 들어가면 다음엔 부드러운 실이 들어가기 마련인 것. 하나 말총이 길을 열어주지 않은들 실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주의할 일은 설령 그것이 진실이고 방금 말한 속임수의 위험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을 똑똑히 알고 싶어 하지 않음이 영혼에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믿음의 가치가 순전하고 이성의 밤길을 걸어 하느님과의 합일에 신묘한 빛에 도달하게 된다. 새롭다 싶은 어떠한 계시에 있어서 눈을 감고 과거의 예언을 살핌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사도 성 베드로는 타불산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의 영광을 배웠으면서도 그의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은 더욱더 굳건해졌으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 1장 19절.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에서 배운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니 너희 영혼이 이에 의지함은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상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신앙의 명제에 관한 계시들에 대해서 차라리 눈을 감는 편이 낫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색다른 계시들을 용납지 않고 믿지 않음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더구나 악마는 그런 계시를 틈타서 의례 별별 조화를 부리는 게 아닌가. 악마가 손을 쓰는 계시는 어찌나 그럴듯하고 사람을 방심하게 만드는지 애써 이를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속아 넘어간다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악마는 이를 믿게 하려고 참스러운 모양을 그럴싸하게 꾸며내고 다시 이것을 사람의 감각과 상상에 깊이 심어 놓으면 그 당자는 틀림없이 이것이다 하고 느끼게 되는 까닭이다. 이렇듯 영혼을 안심시켜 사로잡아 버림으로 겸손이 없는 영혼이면 거기서 헤어나기는 어려운 일, 도리어 나쁜 것을 믿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순수하고 조심성 있고 단순하고 겸손한 영혼은 비상한 힘과 주의를 기울여서 마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유혹처럼 이 계시와 시험 같은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의 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따위를 원하기보다 원치 않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본성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을 원하거나 찾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전도 7장 1절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인간이 되기에는 초자연의 길로 초자연스러운 일을 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치 않으니 이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이의에 대해서 그 답변은 위에 제19장 및 제20장에 이미 나왔으므로 그리로 밀고
나는 다만 한마디로 영혼이 순수하게 틀림없이 믿음의 밤속에서 하빌로 가려면 일체에서 몸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둔다. 제28장 영안에 초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속말들, 그 양식이 어떠한지를 들어서 다룸. 분별 있는 독자는 항상 이 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체, 자연의 그리고 초자연의 지각을 통하여 속음과 거리낌이 없이 순수한 믿음 안에서 영혼이 하느님과 합의를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영혼의 갖가지 지각과 다루는 교설에 대하여 혹시 이성이 요구하는 만큼 풍부한 설명이 못 되었고 문제와 그 갈래를 세밀하게 나누지는 못했을 망정 내가 이 부분을 허술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영혼이 안팎으로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의 전면에 걸쳐 충분한 의견과 빛과 정거를 주었음을 안다. 이런 까닭이 있어서 다른 경우에 그러했듯이 나는 예언의 지각 문제를 이같이 간단하게 끝맺었다. 낱낱의 지각을 들어서 할 말은 많다. 그 지각마다 지니고 있는 차이점과 양상과 방식이 하도 여러 가지여서 그것을 다 알기란 불가능한 줄 알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영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또는 이와 비슷한 일에 대하여 가르침과 경계를 줌으로써 만족할 따름이다. 이제 지각의 셋째 형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다루겠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 초자연스러운 말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아무런 육체 감각의 매개가 없이 영성인들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가지수는 많기도 하지만 나는 모두를 묶어서 셋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즉, 계속적 언어, 형상적 언어, 실체적 언어가 그것이다. 계속적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은 영이 제 안에 들어앉아 스스로 궁리하고 엮어내는 언어와 논리이다. 형상적 언어란 자기 아닌 제3자한테서 영이 받아들이는 똑똑하고 틀이 잡힌 말인데 영이 제 안에 들어앉은 때에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그럴 수 있다. 실체적 언어는 역시 형상적으로 영 안에 있는 다른 말이지만 마음이 거두어진 때나 그렇지 않은 때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영혼의 실체 안에서 그 의미의 본질과 힘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 이것을 차례로 여기서 살펴나가겠다.